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는 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실 그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읽기 본문인 이사야 63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시대는 앞으로 올 일이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포로에 잡혀 있는 것과 또는 열방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통하는 기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장은 이사야 63장은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열방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단독적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9절까지 원래는 6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63장까지만 보기 때문에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공격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앞으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부어달라, 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전반부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 또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친절하게 그 이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그는 그 걷고 붉은 옷 또는 권능의 옷, 능력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 보스라, 이거 다 에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들인데 에돔의 성읍이 보스라인데 그쪽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의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 여호와다, 구원의 능력을 가진 나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절 이하 3절 이렇게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을 밟는 자는 포도주를 밟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옷에 튀어서 옷이 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붉으냐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 혼자 홀로 스스로 혼자적인 사역으로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것이 튀임으로 말미암아 옷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즙 틀을 밟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공격하는, 핍박하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진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피들이 튀임으로 말미암아 옷이 붉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자적인 사역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다.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주권 가운데 그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옷에 튀어서 붉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의한 그런 이방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분함으로, 노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63장 전반부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 데 있어서 그를 공격했던 그 열방들, 이방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9절 그리고 64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앞서 62장 이전에 살펴본 것 같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과 또 빛이 있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이방인들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에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타락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 보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자비를 은총을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내가 구원자가 된다.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또 많은 사자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0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욕,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옛적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11절 이하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4절 읽어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베푼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며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의 출애굽 사건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으시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15절 이하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친 것과 같이 참으로 참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며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뛰어넘어서 17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홍해를 걸러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지만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란 그 땅에서 오래지 않았는데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성전 또한 그 성소 또한 유린당하여서 다 빼앗긴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라고 반문하며 그를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반역하는가? 왜 이렇게 패역하는가? 그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주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던 것입니다. 17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모세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 주셔야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일진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완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가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놔두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순간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매 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길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아. 오늘 하루도 또는 남은 한평생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선민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지만 여전히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게으르며 반역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사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교회의 의미와 사명과 역할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